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분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좋은 고기 그리고 나쁜 고기, 이것을 분류하는 것 같다. 세상 끝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로운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끌어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좋은 물고기들, 어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물고기들 안에 있는 나쁜 물고기, 나쁜 사람, 악인, 그러니까 선인들 가운데 속해 있는 악인들을 꺼낼 것이다, 제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교회에는 의인들 가운데 악인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자신이 의인의 무리 가운데 있기에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려고 하지만 실상은 나쁜 물고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청하시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이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치 아니하실 것이다. 천국에는 의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좋은 물고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3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 곧 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물고기, 의인. 그러면 이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인에 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날 의인이 무슨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심판이 전혀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심판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오시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별로 자신이 없다. 제가 전에 꿈 얘기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꿈을 꿨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꿈을 꾼 거예요.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축이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묵시문학적 표현인데, 무슨 하늘이 그렇게 무슨 종이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천재지변이, 우리로 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어떤 격변이, 우주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여간의 꿈속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 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적다 보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제가 꿈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서 그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동안에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꿈속에서. 그랬더니 꿈속에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온갖 죄, 생각나는 죄를 꿈속에서 막 회개하다가 깼어요. 그만큼 뭔가 이게 심판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그러면 청년 시절 때보다 지금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알다 보니 참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죄들, 또 지금도 지어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방종이 아니라면. 그렇죠. (20절) 말씀에 왜냐하면 f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이들이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들이다. 우리는. 그런데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자신의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구냐? 하늘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날을.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우리의 육신의 이 비천한 몸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 주님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질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사람,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당신들은 함께 나를 따름에 있어서, 나의 예를 따름에 있어서 조인하시오, 합류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는 바, 내가 보여주는 이그젬플, 나의 예를 팔로우 하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또 3장 17절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따라 행하는 자들,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업졸브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업졸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조인하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을 업졸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를 온전히 좇아서 살아가는 이들을 잘 이렇게 주목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 행하는 것이구나,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은. 그런 이들을 지켜보라, 관찰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쫓아서 행했던 이들의 삶의 패턴은 무엇인가?
그들의 패턴은 무엇인가?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하모니 안에서 살아라. 하모니를 이루어라. 조화를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지닌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모니를 이루어 살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 밖에 그 누구와도 하모니를 이루어 살고자 하는 이는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은 어땠습니까? 18절 말씀에 제일 하반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디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밖의 사람은 차치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오히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최후는 뭐다? 멸망이고 저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벨리요, 그들의 배요, 그들의 탐욕이요, 그들의 식욕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바가 부끄러움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행하는 이들이고, 그들은 땅에 자신들의 마음을 두는 자들인데 그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만 되는 거지요. 좋은 물고기로서. 그 첫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우선해야만 됩니다. 하모니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무지개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지개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무지개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 이것이 그 경계를 딱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림으로서는 그릴 수 있죠. 그렇죠? 빨간색 뭐 근데 무지개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답죠.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색조를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마치 하나의 색처럼 여겨져요. 7가지 색깔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길이 또한 아닙니다. 그 친밀함이 회길을 말함이 아니지요. 하이틀러, 그 뭐냐, 전부 다 하이틀러 하는 그런 식의 회길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그 다양성을 친밀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움이 발생하는 거죠. 유오디아 교회 내에 명망이 있는 여성 성도인 겁니다. 순두개 역시 교회 내에 명망이 있는 여성 성도인데 둘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각각으로 보면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모니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하모니가 없는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자기 배를 위하여 행하는 이와 비슷하다는 거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서로 누가 대장이냐, 누가 우위에 있느냐. 그런데 그 컨텍스트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누가 위에 있느냐, 누가 오르냐, 이 일로 이 두
명망 있는 여성이 서로 다툰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늘 시민권을 지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live in harmony. 하모니를 이루어 살아라. 우리 교회 내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에다 강단을 만들 것인가, 저쪽에다 강단을 만들 것인가. 처음에 그것을 서로 이제 협의하고 어느 것이 더 합당할까, 커튼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들. 다양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밖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볼 것이냐, 아니면 정숙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자꾸만 밖을 바라보면 시선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냥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뭐냐? 빨주노초 파란봉인 것입니다. 친밀할 때. 근데 회길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서로 나누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의 패턴, 어떻게 하였든지 그 하모니를 구성하기 위한 희생, 헌신,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임포턴트하게 여기는 것. 그렇죠? 근데 인간의 기본 속성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낮게인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요. 이러한 친밀함을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런 친밀함,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친밀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누구냐? 하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밤 늦게라도 우리 여름 성리학교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자기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남이 아기죠, 남이 아기. 그런데 자기 아기들과 같이 여기고 와서 무엇이라도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 선한 수고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그게 격려요, 위로입니다. 그것이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있는 모든 이들이 그 기쁨을 공유하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움을 확보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좋은 물고기의 패턴입니다.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너무 가까이 하면 다쳐,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알면 다쳐. 교회를 너무 알면 다친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재정 집사님을 하게 되면 다친대요.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은 분들이 다치시지 않은 채 10년, 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침을 두려워해서, 혹 다침을 두려워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두려워해서 변두리에 있는 것, 그런 그 그물가의 변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의 변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지닌 이들의 삶의 또 다른 패턴은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에 힘쓰는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을 팽하지 않는 겁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삶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찔끔 이것이 아닌 거지요. 우리 마케도니아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왔듯이 자기의 분수에 지나도록 도운 겁니다. 오늘로 치면 빚을 내서 남을 돕는 겁니다. 그것이 분수를 넘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빚을 내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었죠. 자기의 전생애를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위한 앞선 세대의 노력에 그 노고에 영예를 돌리는 것, 그것이 하늘 시민권을 지닌 이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 앞선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가 직접 그분에게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앞선 세대의 복음의 연대를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로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에게 영예를 돌리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어렸을 때 저희를 수요 오후 예배, 초등학교 때 토요일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그런데 박선중 선생님, 김보경 선생님, 이러한 선생님들이 그때는 에어컨도 없지 않았습니까? 선풍기도 몇 대밖에 없는 그 천정에 몇 대밖에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었는데, 그때 받은 사랑이 오늘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이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김전종 성령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또 은퇴 선교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김부선 목사님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한 50분 정도 이제 남으셨답니다. 왜냐하면 주재원들이 자꾸만 철수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부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자꾸만 철수해서 이번에 나와 계실 때도 그 사모님이 오시더니 누구 집사님도 떠나셨고 누구 집사님도 본국으로 돌아오셨고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 다 마치면 돌아오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헬프해라. 클레멘트와 나의 동역자들을 헬프해라. 도우라. 뭡니까?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도 우리 김문선 목사님이 그렇게 눈에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님들께서 몇 분께서
참 나와 계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이래서 어떤 재정적인 헌금을 통해서 참 제가 전달할 때 마음이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음을 인해서 그것이 얼마가 되든 나와서 계시는 동안에 좀 쓰십시오. 이제는 수술 비용이 나올 텐데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술 비용이 들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거죠. 우리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랄지라도 왜? 사도 바울께서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셨기에 바울은 그 중에 클레멘트를 도우라 그랬는데 이 클레멘트는 99년에 순교한 로마 교회의 감독이셨습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88년부터 99년까지 로마의 감독이었었는데 트라이안 황제 때에 그 목에 밧줄을 이렇게 닷을 달아서 그 배에 정박시키는 그 닷을 이 목에다가 매달게 해서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클레멘트입니다. 클레멘트를 도우라. 로마의 감독 정도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로마. 그래서 그 구글에 들어가서 그 위키디아인가 하는 거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의 4대 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대 감독. 자, 88년도에 4대 감독이에요. 한번 감독이 되면 계속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4대째 감독이라고 하면 뭐 저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베드로가 첫째라고 만약에 가령 쳤을 때 그러면 베드로 누구 해서 네 번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88년인데 예수님께서 한 30여 년째 33년도에 승천하시고 나서 88년이면 50년 잡고 그렇죠? 한 50년 잡은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로마에 이탈리아의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 기간이 상당히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로마의 감독이 88년도에 4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 벌써 4대째라면 그 앞쪽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순교한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로마의 감독 정도 될 정도면 뭐 소위 말하는 교황이라고 저들이 말하는 그 교황이라고 안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클레멘트에 대해서 클레멘트를 도우라 이런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었으면 클레멘트를 도우라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다. 클레멘트의 순교를 기억하자면 클레멘트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할 때 그 제자들을 돕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애 전부를 바치는 그러한 도움이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클레멘트를 돕는다. 순교를 시키는, 죽이는 그 누구를 돕는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독립군을 도울 때 군자금을 여기서 보낼 때 군자금을 독립군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 집은 풍파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클레멘테를 돕다가 바울의 동역자들을 돕다가 발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돕는 것입니다.
단지 로마의 문제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역시 로마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권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하려 할 것이다? 복음에 힘쓰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 할 것이다. 그렇죠? 정말 깨어 있다면, 그렇죠? 누가 복음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기에 동참기를 힘쓸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에 갔는데 무정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살 때.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무정한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일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바울이 밝히는 하늘 시민권을 지닌 이들의 행동의 패턴은 항상의 즐거움과 관대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라, 리조이스해라. 항상 즐거워하라. 다시 내가 말할 것이다. 정말 즐거워하라는 말 맞습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항상 즐거워하려니까 즐거워하라는 말 정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다. I will say rejoice 이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할 거다. 기뻐하라는 거 맞다 말이죠. 그리고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온화함을, 너희의 사려 깊음을, 너희의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당신들의 그 온화함과 그 사려 깊음과 그 관대함 성품이 알려지도록 하라. 이것이 하늘 백성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 향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이며 사려 깊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알도록 하래요. 나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는 관심이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분명하면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감춰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빛이 어떻게 감춰줄 수 있느냐? 빛이 어떻게 말 아래, 그릇 아래 감춰줄 수 있느냐? 불가하다. 정말 그 누가 관대하다는 것, 그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려지지 않으면 그는 관대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라. 쇼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쇼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럴 때에도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좀 이렇게 되시겠지, 이런 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관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즐겁고 기쁘죠. 상황이 우리의 눈을 덮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돈을 빌려간 친구가 안 갚는 거예요? 돈을 갚지 않는데도 왜 빌려주는가? 라고 그 친구가 말할 정도로 관대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2번 빌려줬는데 갚질 않아. 당신도 그거 빌려주지 마. 그거 관대함입니까? 관대함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못 갚는 거예요. 또 빌려주는 겁니다. 또 안 갚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관대함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겠느냐? 자꾸만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빌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자가 되라. 그게 뭡니까? 그게 관대함입니다. 이런 것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관대함입니다.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도 어렵죠. 누가 뭐 빌려달랄 때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냉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왜? 빌려달라고 할까 봐. 속 좁게 세상을 사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마음의 미안함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어떻게 해서 누구를 이렇게 빌려줬어요. 근데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빌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빌리게 돼요. 그렇죠?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럴 때 이것은 내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것을 위해서 그 누구에게 형에게 이런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이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어떤 갈등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빌려주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가 그 가운데 있음이 그냥 안타까운 것이지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구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망하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다. 우리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그러다 망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오리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 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기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백.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기백, 선함에 대한 기백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 고백이, 그 확신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있고, 그렇죠? 우리의 손과 발에 있지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차가움과 뜨거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먼저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나지요. 우리는 누가 뜨겁고 누가 차가운지 압니다. 서로 간에 느끼지요. 그 가운데서 뜨거움으로 인식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거나 뜨겁게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물 안에 같이 있지만, 의인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미지근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항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항상 관대할 수 있는가? 뭐라고 그 근거를 밝힙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니어 하시다. 여기서 니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곧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이기보다 주께서 너희들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야. 누가? 부활하신 주께서. 그렇죠?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만드실 때 함께 동행하셨던, 함께 역사하셨던 그 주께서, 그렇죠? 그 주께서 너희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 외에 소망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겁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옆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스데반 생각나시죠? 돌에 맞아 죽을 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는 어떤 것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저 때 굳이 저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몰라 이러고 그냥 잠깐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다가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신앙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천국 시민권을 지는 이가 행하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주의 선한 뜻을 위하여 행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스데반 같은 일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고 돌에 맞고 죽는 겁니다. 의로움을 길을 선택하자는 것은 좁은 길이고 그것은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는 천국 시민권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와 함께하는 간구로, 여기서 간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요청들을 기꺼이 주님께 고하려 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사람을 먼저 문제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는 것보다 earthly 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가는 겁니다. 주님께. 이 전에 나오는 거죠. 전에.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가는 겁니까? 교회로 나오라 그러죠. 교회로. 주님의 전에. 그렇죠? 주일날 말고, 그렇죠? 주일날 말고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는 이들이 오늘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800만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 평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평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토록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와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하늘 시민권을 지닌 이들로서의 행함인가? 불가한 것이죠. 천국 시민권을 지닌 이들은 감사와 함께하는 간구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려 할 것이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모든 이해를 넘어선 컴프리hen션,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해, 그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드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너희의 이해를 넘어선 이 상태로서는 나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해할 수도 없는. 그런데 간구했을 때 우리 주께서 현재의 그 세상으로 말하면 그 좌절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 너희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인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순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할 거다. 기뻐해라. 이게 뭡니까? 이해를 넘어선 평강입니다. 그거 한번 맛보면 그 마약보다도 더 강한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무서운 겁니다. 암 사기입니다. 안 무서운 거예요. 암 사기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아왔던 성도님, 하나님 잘 섬겨왔던 성도님들 떠나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가지요. 아니, 떠나는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을 무서워하며 세상을 살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의 평강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 형에게 팔려서 갔어요. 요셉 말하는 상처, 원수 갚음, 내가 와신 상담 그런 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애굽 땅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명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주인의 마음에 들면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지만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저는 여전히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요셉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옥에서 그가 죽었을지라도 우리는 총리된 요셉만 생각하지만 그는 거기서 죽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불 속에 들어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다 죽었어도 관계없는 거지요.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이들은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왜? 이 사회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움을 같이 감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함 가운데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이런 삶을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말 쓰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글 쓸 때 finally 마지막으로 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진실된 것이 무엇이든 영예로운 것이 무엇이든 옳은 것이 무엇이든 순수한 것이 무엇이든 사랑할 만한 것이 그 무엇이든 선한 명성에 해당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만일 거기에 뛰어남이 있거든 칭찬할 만한 그 어떤 가치가 있거든 그것들 위해 살기를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을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은 하늘 시민에 합당한 삶을 구하며
추구하며 매일을 살게 되는데, 그 어떤 일이 이 일은 의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제2자유로 같은 데 가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를 봐서 차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차를 세우고 그걸 끄래요. 왜? 그거 가만 놔두면 나중에 밤에 캄캄한데 큰 차가 앞에 가다가 확 비껴나가면 뒤에 차는 누군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든지, 아니면 차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 제2자율에 어디에서 뭐 탑골 이 지하차도 300m 앞에, 서울에서 파주 쪽으로 방향에 200m 앞에 지금 2차선에 뭐가 떨어져 있으니 그거 좀 치워주시오. 저도 한 20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는 것이죠. 전화해서 그 누군가의, 그게 뭡니까? 만일 거기 뛰어남이 있다면 그게 엑셀런시지요. 그렇죠? 엑셀런시. 자동차 엑셀 있지 않습니까? 그 엑셀런시, 그 뛰어남이라는 게 뭐냐? 그 누군가의 안녕을 위하여 구하는 그것이 그 뛰어남인 거지요. 만일 거기에 뛰어남이 있고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이걸 하면 남이 칭찬해 주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엑셀런트하다. 어느 때 우리가 엑셀런트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까?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엑셀런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고, 희생과 헌신 없이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고 뛰어난 가치가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왜 위대하십니까? 수천 번을 기저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지요. 우리들의 어머니가 길러내실 때 밤잠 못하고 못 주무시고 우리를 길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하시고, 아버지 나가고 시작하는데 매일 아침 일찍이 출퇴근하면서 차 속에서 차가 늦게 가면 오늘도 늦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한숨을 매일 쉬어야만 되는 그 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도 화곡동에서 저 길동까지 화곡동에서 그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옛날 버스는 꽉꽉 차가지고, 또 아버지께서는 저도 아버지를 닮았지만 여간에 제일 마지막에 타세요. 항상 막 타가지고 막 먼저 타려고 하시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타셨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타실 때는 이 앞에 문 안 닫히니까 매달려서 가시는 겁니다. 60몇 세 때, 65세 때 은퇴하셨는데 60몇 세 때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고 22번을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119번인가 이렇게 타고 시청 쪽으로 가시는데, 늘 매달려 가시는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가시는데 2시간 반 걸리는 거죠. 그런 버스 속에서 시청에서 갈아타셔서 길동으로 가시는데, 배제 중고등학교 가셨을 때 아버지가 왜 영예로운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당신은 한 번도 택시를 타시지 않았어요. 평생. 왜? 5 자녀 기르시려고, 대학을 보내시기 위해서. 선생님이 대학 5명을 이 학비를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짜장면 한 번도, 몇 번도 사시신 적이 없어요. 평생. 늘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가셔서 그 찬밥을 드셨습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존중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너러블하고 정말 영예로운 것이고 엑셀런트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를 높이며 어머니들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어난 존재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당연한 것이죠. 어떤 것이 옳으냐?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죠? 영예로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순수한 것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 러블리한, 사랑할 만한 것이면, 선한 명성, 페임에 관계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뛰어남이 있고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들 위해 두엘하십시오. 그것들 위해 거주하십시오. 잠깐 틈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지요. 태진아 집사님께서 14살 때 짜장면 배달을 가서도
짜장면 배달 오신 분이 신발 정리하고 가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문 배달하러 오신 분이 우리 집 앞에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과자 봉지라도 하나 주워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는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칭찬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엑셀런트한 것이지요. 길 가는데 뭐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교회 가실 때, 교회에서 집으로 가실 때 뭐가 떨어져 있다. 하나라도 주워 가시는 거. 그렇죠. 손에 찐득찐득하게 어린아이들이 먹고 버린 무슨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주우려면 손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주워서 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엑셀런트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천국의 시민권을 지닌 사람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내게 배운 바, 나로부터 받은 바, 내게 듣고 내게서 배운 바 이것들을 실행해라, 프랙티스해라. 그죠? 매일의 삶 속에서 실행해라. 이것을 보면 바울 자신이 삶으로서 보여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만 하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성도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너무 개입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텐트를 깁는 일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 어려운 성도들 친히 도왔어요. 낮에 일을 해가지고 선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살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하늘 시민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이들이 아니냐,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냐. 성도의 필요를 채우기까지 한 나를 본받으라. 성도들이여, 말씀만 전하는 교역자로 남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을 지닌 자에게 또다시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너희는 나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평강, 피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의 일을 넘어서는 평강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평강,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그 누구에게 그 지극한 평강이 있다면, 그 즐거움이 있다면 그는 이미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 패턴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그 패턴으로 살기를 소원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뛰어난 일,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선한 일에 온 힘을 계속하여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앞에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새로운 자아를,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만큼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시고 기대하신 주님, 우리 그 길을, 그 삶의 패턴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한 심령도 이러한 열망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그 항상의 즐거움과 그 관대함으로 그 하모니를 이루어 선한 것이 무엇이거든 아버지 그것에 마음을 두며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예로운 삶을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우리 주님 주시옵소서.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